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난주 우리 나눔을 마무리하면서 무엇 하자고 했죠?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고 모든 일을 그분께 물어보자. 그렇죠? 어디 많이 교통하고 물어보고 하는 한 주 되셨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달았어요? 말씀에 감동도 되었어요? 말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너는 살아있니? 말씀하시는 것이. 그 살아있음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내가 함께 교통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 성령 하나님과 지금 내가 대화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고 모든 것을 물어보고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며 모든 것 가운데 성령과 하나 되어 움직여지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이 있니?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화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네 이러시겠습니까? 진짜 지금 내가 그분과 교통함이 있어야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음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보통은 이 행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 내가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행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러나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들은 이미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하여져 있습니다.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행하여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 지켜 행하라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미 행하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육체로 이해한 말씀을 행하는 그 행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구로 말미암아 행하여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행하여져 있는 말씀이 이거 너무 중요하죠.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죠? 두루마리 책이 무엇입니까? 율법 책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율법 책을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것이 히브리서 말씀이 나와 있는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이에요. 두루마리 책은 누구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다 이루실 것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율법책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이루실 것으로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고 보아지지 않으면 그 율법책은 무엇입니까? 아무 나와 해당 사항이 없는 그 육체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지금 이 율법책은 누가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그분이 다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행하여져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거 아주 중요해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육체대로 무엇을 만들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행하시냐면
예수께서 오셔서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행하여져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 더 있죠. 9절에도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분이 행하여 놓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으면 그분이 행하러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심은 이미 보이는 말씀으로 주신 것이 참 영의 실상, 참 영의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이미 행하여 놓으신 일이 나에게 이루어져지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국어 사전에 맞나 뜻나 틀리냐를 자꾸 관념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영의 세계에 입성이 안 돼요. 국어 사전이 나를 막고 있어서. 그냥 행하여지는 게 아니라 행하여져지는 것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루어져지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왜요? 다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응하여질 때에는 행하여져지고, 왜 행하여져 있는 것이 나에게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볼 것이에요. 이 서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미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너희는 다 읽고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누구의 행함이 나에게 들어와야 됩니까? 그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여 놓으신 일이, 이루어져 있는 일이, 행하여져 있는 일이 나에게 성령의 움직임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행하라라는 말씀을 이전에 이 행하라라는 아사 동사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그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갈 것이에요. 왜?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이 말씀, 오늘 말씀의 원리를 깨달으시면요,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않을래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행하시기 때문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그 일을 왜요?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육체대로 무엇인가 하려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도 되는 것으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행하라라는 단어를 잘 볼 것입니다. 행하라는 동사죠. 아사 동사입니다.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히브리어로 아사예요. 어떤 뜻이에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행하라라는 의미예요. 행하라라는 의미. 성경의 성경 안에 말씀의 모든 이야기의 스토리들이 움직이는 것은 지금 이 아사 동사로서 움직여지는 것이. 이게 씨를 잉태하기도 하고 씨를 낳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하고 그 모든, 어떤 때는 빼앗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그 모든 움직임들 있잖아요. 말씀에 새겨져 있는 모든 인물과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이 지금 성경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게 무엇으로 움직이냐면 이 아사 동사로서 다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했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했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잉태도 되고 그리고 예수를 낳기도 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홍해를 지팡이로 가르기도 하고 그것을 건너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잘 모아서 양식 삼아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지금 경영해 가시는 역사는 무엇이 움직이고 있냐면 이 아사동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한 말씀도 빠짐없이 보세요. 그래서 아사동사의 의미에 우리가 히브리어로 봤을 때 첫 번째 글자가 있죠. 이 첫 번째 글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눈, 영, 우물, 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양이 어떠세요? 우물 모양이죠. 우물 모양. 샘이죠. 하나님이 우물을 무엇으로 주셨냐면 보이는 것으로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우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물은 그 물에 근원이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근원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근원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샘과 같습니다. 우물과 같습니다. 구약의 족장들이 다 어디 땅만 가면 무엇을 파죠? 우물을 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우물은 지금 무엇인가 근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결국에는 그 근원까지 다 있는 것을 길러서 마시게끔 하는 것이 우물의 역할이에요. 처음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왔지만 보이지 않는 그 속의 근원, 그 속에 있는 깊은 하나님 마음의 언약의 약속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물의 역할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수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자카르와 네케바가 만나지는 그 현장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만나지는 현장에는 우물이 있는 것이 왜 우물을 두고 그곳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우물을 두고 그곳에서 말씀을 하시냐 하면 그곳에 있는 영의 생명으로만 만나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엔 드러난 것으로 봤지만 그 우물은 그 깊은 곳에 있는 영의 생명의 근원까지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의 것이 보이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이라는 뜻은 눈이 있어요. 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보고 있니? 우리가 반대로 우물과 같이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 마음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뭘 보고서 캐치를 하죠? 눈을 딱 보고서 오늘 이거 완전 동태눈이네? 이러면서 오늘 상태가 안 좋아. 비리비리한 거야 뭔가. 마음의 심란함. 그 안에 무엇이 들었음을 눈으로 아는 것이. 그 눈이 무엇을 비추고 있어야 되냐면 영의 근원을 비춰서 바짝바짝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있니? 내가 너에게 말한 걸 보고 있니? 그것이 아인이라는 우물이에요. 우물. 너무 중요하죠? 아사 동사가
하나님의 성령에 경영하시고 성령이 이루시고 이 말씀을 성령께서 지금 다 움직이고 계신데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지는 모든 것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게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봐야 그것대로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먹고 마시고 입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무엇이 내가 육체로는 움직여지고 있는데 성경의 아사동사가 움직여지진 않아요. 이 움직임은 그분이 행하여 놓으신 것이 나에게 되어져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첫 번째 그 단어로 하나님이 아이라는 것은 무엇하냐면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근원이 나에게 보이기 시작하고 마시게 되고 그 근원에 있는 그 생명을 공급받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처음에 아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무엇이 터져 나온다고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생명의 우물이 내 안에 열려 있어야지 성령으로 말미암는 움직임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럼 그 빛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나는 어둠 가운데 눈먼 소경으로만 있으면 그분의 것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것으로 움직이는 지경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어요. 왜? 내가 육체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럼 두 번째 볼까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그 영의 생명의 근원으로 닿을 수 있게끔 성령이 나를 안내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엇이에요? 신이라고도 하고 신이라고도 아주 정연. 이거는 윗니 아랫니. 이빨이죠. 이빨. 윗니 아랫니. 이거 무엇 하는 거라고 했죠? 씹고 맛보고 느끼고 분석하고 하나 더 나아가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근원의 것을 내가 계속 무엇하냐면 되새김질하는 것이.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씹고 맛보고 느끼고 분석하고 누리고. 그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양식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완전히 그분과 내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 완전히 누림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럼 마지막에 무엇이 되냐면 내가 살아있는 생명이 돼요. 이거는 해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뭐죠? 숨, 호흡,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해가 이 앞에 있는 아인과 신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이 해는 텅 비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어떤 상태냐면은 육체로만 공기적 공기, 육체로만 호흡하는 상태. 나는 처음에 그냥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물의 역사가 이 되새김질하는 것으로 나한테 주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무엇이냐면은 육체의 호흡만 있는 상태예요. 육체의 호흡만 있는 상태. 히브리어 제가 하나만 오늘 조금 자꾸 히브리어 많이 써서 죄송하고 거시기 하긴 하지만 계속 여러분 들으시면 아주 익숙해질 것이에요. 입이란 입,
입술, 말, 숨, 이것을 말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렇게 생겨서 폐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말. 그래서 누구의 입이 열리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실 때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입은 있는데 진리의 입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열린 입이 누구 안에 들어오냐면 내 안에 진리의 말로써 진리의 호흡으로써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육체로 살아가는 이 육체의 숨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폐가 들어가서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래서 해를 품은다 드라마 걸어놓은 거 기억했잖아요. 기억 좀 나시나요? 그래서 무엇하냐면 해를 품은 해로서 내가 공기로만 호흡하던 내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호흡이요? 진리의 호흡, 영의 호흡, 그 진짜 하늘의 생명으로서 루아의 성령으로 함께 호흡하고 성령과 함께 말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 실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살아있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를 담은 해로 나를 완성해놔요. 처음에 우물로 시작한 샘으로 시작한 그 영의 근원을 여신 것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되새김질되면서 먹고 마시고의 역사가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니까 완전히 진리로 입혀져 있는 어떠한 내가 되냐면은 호흡하는 나, 곧 말하는 나, 이야기하는 나, 성령과 함께 말하는 그분의 입술로 있는 나로 완성이 되는 것이. 이때 하나님이 너는 살았다 해서 무엇이 움직여지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아사동사가 움직여지는 삶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영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건 무엇이야?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습해볼까요? 처음에는 뭐냐면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이요. 뭐가 없어요? 호흡이 없는 존재로 있었어요. 아브람을 하나님이 무엇 되게 하셨죠? 아브람이 아니라 해가 들어가서 아브라함. 너 말할 수 있구나 이제. 그 진리 영의 호흡이 있구나.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돼. 예수께서 입을 가르쳐 말씀하신 그 생기가 성령의 생기가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진리를 말하는 살아있는 자가 됐구나. 아브라함이 됐어요. 사라가 사례였어요. 처음에 사례가 뭐가 되냐면 사라가 됐어. 호흡할 수 있구나. 말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살아있는 생명 되게 하는 것이. 성령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그분과 같은 말로 호흡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영의 생명으로 나를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아사동사는 성경에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혼자 움직이면 그건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육체로 하는 것이.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 우물이라는 영의 생명될 수 있는 것은 누가 행하여 놓으셨나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미 다 행하여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뭐라 그러셨어요?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내가 행하러 왔나이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단물되게 하는 생명이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것이 내 안에서 되새김질이 되는 것이,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것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이, 그 결국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동사의 뜻이 몇 개가 있냐면 정확히 20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그냥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하나 묵상하시면 그냥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움직여지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돼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예요? 행하다가 아니라 행하여져지다. 누가 행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분이 다 이루어져 있는 것이 내 안에 응하여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루어져지는 것이 바로 그냥 그분 안에서.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을 나 혼자 독차하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면서 살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되어져 있는 것이 누구에게만 응하여지면 됩니까? 나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사동사는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만 움직여지는 것이. 그래서 행하여져 지다, 만들어져 지다, 달성되어져 지다, 전진해져 지다, 지정해져 지다. 이거 한번 계속 읽어보죠. 적합하여져, 모든 것이 다 응하여져 지는 것이에요. 무엇이 되어져 지다.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할 때 마리아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냥 나아져 지는 것이. 부여해져 지고, 생겨져 지고, 상처를 입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이 상처인가요, 여러분? 어떤 것이 상처죠? 우리 상처를 그분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 자체가 상처를 입고 오시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한 상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실 때에 이 땅에 나무로 설명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 나무로 만들어진 성전으로, 그 보이는 율법 성전에다가 놓고 자신을 설명해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거 자체가 지금 성령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처예요.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는 게. 그러면 그분의 상처가 되어짐이 나에게는 십자가에서 무엇이 되냐면 생명으로 갚아져 들어오는 것이 아사로 되어져 지는 것이, 바빠져 지다, 확실해져 지다, 임무를 맡아져 지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세요, 우리 교회 영상을 담당해 주세요, 권사님 하세요, 전도사님 하세요, 목사가 명령해서 그것이 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임무라는 것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과 내가 하나로 움직이니까 그 일은 나로 말미암아 그 임무가 맡아져 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분과 내가 그 일을
함께 그 임무가 나한테 주어져지고 증인으로서의 삶이 주어져지고 가르치는 자로서의 삶이 주어져지고 그 모든 것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임무가 주어져지는 것이 성령 안에서 마땅히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져지는 것이 범하여졌죠. 어떻게 해요? 그분이 죄는 없으시지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실 수밖에 어떻게 해요? 진리이신 생명이신 그분이 육체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범하여진 것이에요. 생명으로 움직여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육체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쾌해져지는 것이 육체에 대한 것으로. 왜요? 생명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이죠. 땅의 것들과 전쟁이 되어지는 것이 승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사동사가 움직여지는 것이.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세세한 하나하나가 성령으로 내 안에 움직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강력한 역사예요. 말씀이 다 누구에게 응하여지겠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지금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확실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사동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1.1에게 모든 말씀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미 행하여 놓으셨기 때문에,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되어지도록 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아사동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에게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내가 육체로 제한하지만 않으면. 그 일은 이미 이루어져서 누구 손에 와 있게 됩니까? 내 손에 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줘서 내 손에 물질이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분의 손 안에 나에 대해서 화답해 들어와질 수밖에 없어요. 그분과 내가 함께 움직임으로 이뤄놓으신 것이 나의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막힘없이 하나님이 이미 다 내 안에 생명으로 되어지도록 행해 놓으신 것이 그분의 십자가의 역사예요. 그 행하여짐이 어디에서 이미 행하여 놓으셨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다 행하여 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지목하신 나무로서 아사동사가 움직여져서 내 안에 던져지기도 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기도 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경영하시기도 하는 것이. 절대 아사동사는 혼자 움직이지. 내가 육체로 깨달은 말씀은 아사동사가 움직이질 않아요. 누가 행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행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루어놓으신 그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와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가 다 이뤘으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 그 영으로부터 움직이는 생명력은 누구의 손으로 움직이는 것이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손으로 움직여지는. 이 아버지의 손으로 움직여짐이 없으면 하와가 자기의 손을 들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무엇을 말씀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항상 모든 경영이 자기 손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뭐가 움직여지지 않겠어요? 아사동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자꾸 행하는 건 내가 보기 좋은 대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미 행하여 놓으심이 나에게 능력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미 다 행하여 놓으신 이루어 놓으신 일이 나에게 던져졌을 때는 이제 내 삶을 아사동사가 성령 안에서 경영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거 보시기 원하시는 것이요. 이것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의 것으로 받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나만 육체로 제한하지 않으면 모든 일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 이것까지 되겠어? 하면 어때요? 이걸 경험을 못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생각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까지 되겠어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진짜 너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이뤄가시고 이미 그분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한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는 경험합니다. 되어져 집니다. 반드시 행하여져 집니다. 왜 우린 더 이상 제한하는 나는 어디서 이미 지난주에 홍해에서 어떻게 됐죠? 다 죽었어. 하나님이 너무도 하고 싶으셨던 말씀.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주고 싶으셨던 말씀. 심판에 대하여라 하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 기쁜 소식. 너희 육체로 있는 것이 세상 임금으로 너희를 꽉 가둬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세상 임금은 세상 임금으로부터 헤아림 받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어요. 세상 임금으로부터 받을 보응이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움직일 것은 성령으로 이 일만 이루어질 것이에요. 이 비밀을 알면 우리 절대 이거 여러분 그냥 뭐라 그러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의 삶까지도 다 활짝 필 수밖에 없어요.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경험할 수밖에. 왜? 세상은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펼쳐놓으셨어요. 너 안에 생명됨을 누려라. 성령과 하나님을 누려라. 그동안 뭐 때문에 못 누린 거냐면 하나님이 이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 믿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분이 이뤄놓으신 은혜가 나에게 믿음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했다는 것이 내 육체로 제한하고 있었던 것.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미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바로의 병거와 마병과 그 모든 군사들이 홍해에서 수장되었다. 십자가에서 침례받을 때 다 죽었다. 너희는 나무가 던져지면 성령이 지목하신 나무가 던져지면 이 일들이 너가 확실하게 경험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놓으셨어요. 그 대로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살아있어. 그러면 이 살아있음으로 움직여질 것이야. 그 말씀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함께 다시 대생자를 더 깊이 들어가면서 십자가에 여러분 가상 7원의 말씀이 완전히 생명수로 내 안에 우물이 그의 영의 것으로 열려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되새김질 되어져서 내가 완전히 누릴 수 있게 되면 내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두움이 있음을 드러내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이것을 교정해 주시고 나를 고쳐 주실 거야 하는 수준을 이제는 뛰어넘는 것이. 나중엔요, 그게 약간 핑계처럼 돼요. 자꾸 그 일로 어떤 나의 수치를 가리고자, 그러니까 나는 내 어둠을 봤으니까 됐어 상태에 머물러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상태가 아니에요.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둘 필요가 없는 것이. 저희 어두운 부분, 정말 그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해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또 보게 하셨어요. 겸손한 것 같죠? 그거 계속하면 나중에 믿음 없음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중에는 그 말도 하기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맨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 하기 싫어하세요. 사실은 그거는 생명되게 하기 위하여서 내 상태를 먼저 드러내줬을 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 자체로 그 놀라운 시온의 대로의 역사로 내가 사라져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마음입니다. 결론은 생명돼야 생명이다. 너무 놀라운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보기만 하면, 우리가 듣기만 하면, 우리가 담아내기만 하면 그 보폭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분과 하나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자리만 마련되어지면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느니죠. 죄송해요.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것이 창세기의 어느 날과 짝이라고 했죠? 그렇죠. 첫째 날. 쭉 7마디 말씀이었죠. 창세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셨어요. 우리 한번 빛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죠. 빛.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하셨어요. 이 빛은 어떤 뜻이었냐면은 원어로는 푸호스, 그래서 발광체. 근데 어원이 뭐라고 했냐면, 어원이 무엇이냐면 생각을 보여주다. 생각을 보여주다, 이야기하다, 말하다, 증거하다. 빛은 뭐예요? 생각을 보여주는데 그거 뭐냐면 이야기하고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말씀도 안 하셨으면 빛이에요, 아니에요? 빛이 아니에요. 빛은 뭐냐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생명을 어떻게 할 때 빛이에요? 말할 때 빛이. 말. 빛은 진리의 말이 선포될 때, 이야기할 때 빛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아사동사가 움직여지지 않고 내 육체니까 자꾸 그 빛을 누가 행한 걸로 만들어내려고 그랬어요? 내가 행한 걸로. 그래서 구제하고 이왕이면 예수 믿으니까 웃고 다니고 나는 빛이에요. 진리의 말이 하나도 없네. 패를 담은 말이 없네. 증거가 없네. 하나님 보실 때 어둠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구제하고 해도 내 안에 비춰낼 게 없어. 말할 게 없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자가 빛이냐면 말하는 자가 비치는 것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보세요. 창세주 하나님이 빛의 말이 있어. 하늘의 말이 있어. 진리의 말이 뭐가 있어요? 말이 있어. 그런데 그 말이 너희에게 갈 때에는 빛과 어둠으로 줄 것이야. 왜요? 내가 아직 육체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말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 가운데 행합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이 없는 삶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어디 가운데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자기 양심의 법 따라서 결정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로 깨닫지 못한 말씀들은 다 율법의 행위로 가죠. 그것을 대표하는 게 뭐였냐면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은 있다. 말은 하나야. 그런데 너희에게 줄 때는 빛과 어둠으로 줄 것이야.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너에게 나타낼 때는 내가 먼저 육체로 갈 것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써드려야 되나? 원래는 하나이지만 우리에게 둘러 주시는 것이. 윗물과 아랫물이 처음부터 나눠져 있었습니까? 진리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육체를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주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이지만 둘로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왜? 진리의 말에 있는데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이 일을 누가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나의 행함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빛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누가 그거 이루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제가 표시해놨죠. 예수님이 네 번째 하신 말씀 짝으로 있는 사흘 길에 이제 나한테 이루어 주시도록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 우리 들으라고도 하는 말이에요. 왜 나를 버렸는지. 육체는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내가 하와의 손과 같이 내가 육체로 행하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셨으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못 박은 것이. 나의 행함을, 나의 뜻을, 내 혼에 있는 나의 생각을, 육체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못 박았어.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신앙생활, 모든 삶, 그 알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나로 빛되게 하셔서 하기 위하여서 그 어둠으로 보여주신 것들, 어둠으로 있는 것들은 다 쌓아안고 죽어주라.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예수의 육체는 육체로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알아져지는 것입니다. 알므로 행하여져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뤄놓으신 가상실현의 말씀의 깊은 우물의 샘을 내가 되새김질 성령으로 깨달았어. 그러면 나는 살아있는 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질 수밖에 없는 나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못합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게 무엇인지.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진리의 말이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의 말이었는데 그분이 이루신 것을 내가 진리의 말로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어둠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는 더 이상 이미 다 끝났어.
죄는 더 이상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죄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 행하여져 놓은 것을 이루어 놓은 것을 너희에게 믿음되지 그것이 너희에게 믿음되지 못하는 것이 죄다. 죄라는 것은 성령이 오시니까 딱 한 말씀 하시는 것이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죄인 것이다. 그것에서 우리가 이제 그 빛의 말을 어떻게 한 자가 됐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 어떤 자가 되었어요? 말하는 자. 말하는 자가 성령과 말하는 자, 증거하는 입이 열린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했죠?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거랑 짝된 말씀이 다섯 번째 말씀이었죠.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요 문구 잘 보셔야 돼요.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런데 뭐가 나와요? 목마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미 다 이루어 주셨는데 목마른 거는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움직여지는 것, 성령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과 교통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일이 있으세요. 뭐냐면 쓸개와 모략으로 육체를 마취시키고 육체를 안위하게 할 말씀은 어떻게 하셨죠?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눈치를 채 왜 받지 않으셨나요? 육체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으로만 영의 것으로만 이루는 것이구나. 그것을 내가 온전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신포도주로 되어 있는 우슬초와 해웅에 머금은 그 신포도주로 주님이 받으셔서 그건 무엇이었어요? 영의 것으로만 마셔. 영의 것으로만 이룰 수 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 이제는 성령으로만 되어질 수 있다. 성령으로만 내가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으로만 그 이루신 것이 너희에게 생명될 수 있다. 성령으로만 해야 되는 것을 신포도주로 받아주시는 것이 그 일이 둘째 날 창조 둘째 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궁창 가운데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사. 첫째 날도 그래서 보세요. 물, 하늘 이런 것들은 히브리어에만 있는 관점인데 쌍수라고 해요. 다 성경에 쌍으로 주시고 짝으로 주시고 자칼과 네케바도 무엇이 되는 거죠? 짝이라고 하셨잖아요. 짝으로 말씀하고 계신 분은 지금 다 둘로 하나이지만 둘로 있는 것이 원래는 하나예요. 원래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로 주어지는 것인데 말씀 진리는 하나인데 율법으로 모양과 그림자로 줄 수 없는 짝으로 말씀하시고 쌍으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하나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일이 처음에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럼 둘째 날에 이제 윗물과 아랫물 놓으시고 어떻게 돼? 내 안에서 성령으로 그 말씀을 먹고 마시고 깨닫는 것이 되는 거죠. 씹고 맛보고 느끼고 분석하고 누릴 때까지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고 이제 성령으로 그 말씀이 하나하나 내 안에
영을 하늘의 것으로만 어디에 내 마음 라키아라는 내 마음 거기를 하늘의 것으로만 채우시기 시작하는 것이 왜? 내 마음이 구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골짜기로 있었기 때문에 두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영원한 진리의 물 하늘의 물 영의 말씀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도록 충만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진리의 말씀이신 그분을 이제는 영으로만 만나지는 것이 성령으로만 그리스도로만 만나져지는 것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보세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이 빛이라는 말이 누구 안에 거해야 됩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이 예수께서 다 이뤄놓으신 그 빛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계속 무엇하게 하셨어요? 되새김질 하게 하셨죠? 내 안에 거한 말씀이 되니까 마침내 셋째 날에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온 진리의 씨가 된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무엇이 되냐면 씨가 됩니다. 씨는 생명이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 씨죠. 말씀이 씨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첫째 날도 둘러주고 둘째 날로도 둘러줘서 그것이 하나 되기 위한 그래서 셋째 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셨더니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어디 안에 들어온 깨달아진 말씀이 됐어요? 내 마음 가운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씨가 된 것이에요. 그 말이 예수의 이 가상칠언의 말씀이 어디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육체로 보면 절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영만 들어올 수 있어요. 육체와 육체가 있는데 어떻게 서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영으로 들어오는 것이 십자가 육체로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역사도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문자도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영으로만 들어와서 새겨지는 것이 영으로만 되어진 것이 나에게 씨가 돼서 결국엔 무엇을 하십니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때부터 아사동사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열매를 보게 하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예수께서 여섯 번째 말씀과 짝이죠. 넘겨주시면 이제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뭐가 생겼어요? 마리아에게 아들이 생겼네. 씨가 생긴 셋째 날이라고 했죠.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 계속 아들을 낳는 거지. 생명의 아들 예수를 아들이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 번째 말씀과 짝으로 있는 여섯 번째 말씀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머리가 넘겨졌다라고 했죠. 영혼이 어디로 떠나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저 하늘로 가셨어요? 하늘이 누구예요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루어지기 위한 내 마음 가운데 오셨죠. 그분의 머리가 그분의 영이 성령이 그리스도가 이젠 어떤 것으로 움직여지게 하기 위해서 아사동사로 그분이 이뤄놓으신 생명이 나에게 정말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이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얼마나 시원하셨겠어요. 그분이 상처를 가지고 보이는 성전, 그 육체의 그 율법 성전, 그 율법 아래 나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와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볼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이 말씀 좀 큰 소리로 함께 히브리서 12절 그분의 마음을 느껴보시길 바라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마지막 이제 이 육체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율법 성전 가운데 그 조그만 나무로서 말씀해 줄 수밖에 없고 그 율법 성전으로서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벗어버리시는 순간이에요. 왜? 네가 나와 영으로 만나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 안에 영혼의 생명으로 영으로 너희 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시원하셨을까.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 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분이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내 안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때 그 성령으로만 움직여지는 너와 나는 이제 하나님,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는 것이. 그럼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과 대화할 수 있겠죠. 얼마나 기쁘셨어요. 얼마나 시원하셨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한번 하나님과 깊은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눠지기 원해요. 그분이 지금 걸어가시는 그 길이 누구의 길입니까? 이 십자가를 위해 기쁨을 참으사 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기쁨 이제 너 거야. 이 즐거움 이제 누구 거야? 네 거야. 내가 영으로 이루는 것 너도 함께 가고 있지 않니? 영으로 그 생명을 함께 받아내고 있지 않니? 이 모든 걸음걸음을 이제는 너의 걸음으로 나와 하나 되어서 걷고 있지 않니? 내가 지금 누리는 기쁨은 누구 것이다. 이제 이것은 다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건 다 너 거야. 다 이루어 놓은 거 누구 거예요? 내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우리 서두에 나왔죠.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은 심판받았어. 그러니까 너 안에 씨가 있지. 세상 임금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겠다. 아브라함 어땠어요? 해가 안 돼서 뭔 말 하시는지 못 알아듣는 구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잉태할 수가 없어요? 씨를 잉태할 수가 없어. 이스마엘이나 나와야지. 종을 통해서나 나와야지. 아사동사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이 구렁으로 있기 때문에. 씨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맺게 하기 위한 그 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씨가 있는 것을 양식으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때 주님이 이제 그 진리의 말을 가진 내가 되었을 때, 말을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사라가 되었을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때 무엇이 생겨요? 아들이 생깁니다. 아들을 낳는 마리아가 된 것이, 단물이 된 것이. 그 아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이라는 사랑의 아들이었어요.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깊이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느끼기를 원해요.
사랑은 무엇인지 성령께 물어보고 먼저 충분히 그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3장의 사랑장과 함께 느끼시면서 오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마음과 함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조명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을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 이제 모든 영의 것은 누구의 손에 부탁이 되어 있습니까? 이미 부탁까지 다 해놓으셨어. 그 아버지의 손이 성령으로 나에게 움직여지기 시작하면 모든 일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상황의 문제, 앞으로 나아갈 모든 문제가요, 나 혼자 움직여지면 아사동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원래 나는 그분과 하나로서 있는 짝이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짝이 하나 되지 못하면 짝으로 지었지만 나는 뭘로 있겠어요? 어둠으로 있겠죠. 이제는 진짜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벌써 여러분들 삶에서 막 경험하고 있죠. 저희가 오후 모임 나눌 때에도 진짜 이전에는 안 됐던 것들이 막 기쁨으로 화답해 들어오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고 뭐가 움직여지고 있음을 너의 삶에 왜? 너가 뭘 가지고 있어? 생명으로 말을 가지고 있고 말을 하는 자가 됐잖아. 그때 아사동사가 움직여질 수밖에 없어.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분은 그렇게 하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이루어 놓으셨어요.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까요? 시편 84편 5절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저희 유튜브에 쇼츠 올라온 거 보셨어요? 쇼츠가 대박 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선교사님께서 거기에 댓글을 또 남겨놓으셨어요. 시온의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뤄놓으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열어놓으신 것이냐면 시온의 대로를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한번 시편 84편 5절 오늘 주시는 말씀, 이 십자가의 지금 가상칠언이 그 나무가 나에게 던져지는 이유는 무엇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서입니까? 시온의 대로. 저번에 창원 내려갔더니 그냥 창원 한가운데 대로가 그냥 그 몇 차례 그게 비행기도 갈 수 있는 대로래요. 창원은 그냥 시원하더라고요. 막힌 게 없이. 창원의 대로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율법의 그냥 요 코딱지만한 거 그거 붙이고 누가 잘났어?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러면서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너 이거 잘했네 못했네.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나무가 내 안에 생명으로 던져지고 있는 건 나에게 뭘 열어놓으시라고요? 시온의 막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아사동사로서 이루어져 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안 되면 뭐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게 옛날에는 되면 이상했잖아요. 우리가 뭐 안 되던 게 되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반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 이게 무슨 일이야? 뭐가 막혀서 이런 거야? 이제 안 되면 이상할 때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싫어요. 이제 이미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이 말씀 크게 읽죠.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누구에게? 주께 그 아버지의 손으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그 권세와 권능,
그 힘을 얻고 어디에 시온의 대로가 있대요? 내 마음이 하늘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로, 막힘이 없는 것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윗이 이걸 보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나인 것이.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나.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빛을 성경은 두 가지로 말하죠. 빛을 날이라고도 하고 낮이라고도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진리의 말이 없으면 내 안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나는 항상 내 마음은 밤을 살아가겠네요. 그쵸? 어두운 가운데 행하겠네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저녁이 뭐가 돼야 됩니까? 내 것은 다 팔리고 진리가 사져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분의 날, 크로노스의 인생의 어둠의 시간에 뭐가 뚫고 들어왔어요? 카이로스의 그분의 날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내 안이 낮이 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야. 어두운 세상을 누가 비칩니까? 성령과 하나 된 내가 진리의 말로 비춰내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계속 낮이네. 계속 욤욤 저녁이 되고 아침에 저녁이 되고 되새김질을 계속 했더니 내 안에 이제 뭐밖에 없어요? 계시록에 뭐라 그럽니까? 해와 등불이 쓸데없으니 더 이상 밤이 없고 해와 등불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새새토록 비추시는 낮이 내 안에 온 것이, 그분의 날이 온 것이. 그러면 나는 매일 육체의 삶이 저녁부터 아침이라고 그 시간들이 지나갈지라도 나는 계속 뭐만 됩니까? 욤의 낮만 살아가는 것이. 끊임없이 성령과 하나됨으로서만 움직여지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아사동사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사동사 한 번만 띄워주시고요. 그거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성령과 교통하는 자, 성령과 사귀는 자, 성령께 질문하는 자, 성령과 대화하는 자, 성령과 실시간으로 내통함으로 완전히 그분과 내가 엘로힘으로써 사라져 있음을 이룬 자가 영원한 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나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미 어떤 일이 나에게 내 손에 정말 놀라운 증거로 주어졌어요. 누가 이룬 것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뤄놨기 때문에 그 일은 지금 내 앞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제는 하나님을 자꾸만 내 몸 바깥에 하나님으로 놓고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너가 나와 함께 이루는 것이야. 성령으로 되어져 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되는 것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기도했는데 왜 안 해주세요? 나무를 던져라. 내가 너에게 시온의 대로를 성령으로 되어져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가 할 건 해야지. 그놈의 그래도.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가 내가 돼서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어서 말씀됨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같이 기도할까요? 성령과 자꾸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령과 소통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분과 함께 호흡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서 함께하고
하나로서 움직여지는 자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이 이루신 것으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행하여져 있는 것으로 함께 대화를 하면 그것은 이제 내 것이라고 주님이 화답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너는 살아있니 하는 것입니다. 가상 7원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됐고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 각자가 성령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일만 남았습니다. 아사가 성령으로 아사동사가 움직여지면 하나님의 수준의 스케일로 움직여짐은 당연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계속 요의 날이 되어서 나에게 하루 종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시온의 대로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변하는 게 진짜 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나입니다. 내가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세요. 마지막으로 볼까요? 눈이고 이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야. 헤아림을 누구의 것이 들어왔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나에게 헤아림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미 세상 임금을 심판받았기 때문에 내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나의 것으로 받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의 눈은 눈, 영의 이는 이로, 영의 헤아림으로 이루어지는데 막힐 것이 있겠습니까? 영은 육체의 것을 제한해 받지 않습니다. 영으로 살아있다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